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그 행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가서 제일 처음 도착한 성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마침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녀를 전도하면서 그녀의 집에서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러 가던 중에 점치는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쉽게 말해서 무당입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하러 갈 때에 이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이 사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치는 여자는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입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안전과 또 내가 점치는 일을 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이 주인들은 그녀에게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치는 여인은 바울을 한 번 만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러 갈 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합니다. 이 여인이 계속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아무런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을 얼핏 보면 도와주는 말 같지만 지금 아직 여기 빌립보에는 일종의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때로는 선교사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선교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교사의 신분을 너무 급하게 노출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선교 사역에 방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선교 전략을 아주 잘 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무당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의 신분을 드러내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그 여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귀신 들림의 증상이 있는데 이 정신병적인 증상과 귀신 들림의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가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누구나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은 이 귀신에게서 귀신의 그 사로잡힘에서 노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연하면서 이 여인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 여인이 주인들에게 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들과 여인 사이에 거래 관계가, 무당 사이의 거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주인들은 이익이 줄어든 것에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붙잡아서
행정관청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의 관점에서, 여기가 로마의 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받지도 보지도 행하지도 못한 그러한 풍속을 이 두 사람이 지금 전하고 있다, 이상한 도를 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 이 무당의 주인의 편을 들고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두들겨 패고 난 후에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이 여인을 귀신의 사로잡힘으로부터, 귀신의 역사와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자유를 준 것이고 복음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뒤에 찾아온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매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고발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옷이 벗겨지고 모욕을 당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이후에 안 좋은 일을 겪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의 권세와 그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더 큰 사고와 상처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여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의 이 사건은, 악한 영의 권세의 영향력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좋지 않은 일들을 계속 겪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계속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옷도 벗겨진 다음에 쇠사슬에 발이 채워지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하거나 기도할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그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기쁜 일이 있어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이들이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이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드리는 찬송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간절한 절규이고 부르짖음입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로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부른 이 기도와 찬송은 가장 고통받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절한 기도와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올려드리는 찬송이야말로
기도야말로 오히려 더욱 간절한 기도가 되고 간절한 찬송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실라는 이 칙칙한 감옥 한가운데에서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비록 그들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을 모든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입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그러더니 감옥 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잠겼던 빗장이 풀어지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묶었던 쇠사슬도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간수들은 자다가 지진과 쇠사슬이 풀어지는 소리와 감옥 문이 덜커덕하고 열리는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잠을 깨고 그 깜깜한 상황 속에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들은 죄수들을 잘 지켜야 하는 자기들의 책임, 이 엄청난 사건의 그 책임을 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칼을 빼들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이 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감옥 안에 있으니 당신은 죽으려고 하지 마시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묶었던 그 쇠사슬이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들을 소리질러 저지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까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가보니까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자정이 훨씬 넘은 그 깜깜하고 어두운 밤에 이 간수의 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선포를 들은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날에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자기들이 붙잡혀 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을 어떻게 위로하였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붙잡혔으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역사하셨다. 비록 잠깐의 매질과 고문과 고통이 있었지만 오히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므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며 더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못하게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성도의 믿음은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상한 심령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역대하에 보면은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법 잘 섬겼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남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남유다의 위기였고 왕위가 빼앗길 수 있는 여호사밧의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대적을,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역대하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였으면 여호사밧이 우리에게는 이 대적을 감당할 힘도 맞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대하 20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특별히 고핫과 고라 자손들 중심으로 한 이 레위 자손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견고히 서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합니다.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주문한 대로, 명령한 대로 하게 되자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 오던 이 많은 대적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장면을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분위기입니까? 화살이 날아오고 갑옷을 입은 수많은 병력들이 창과 칼로 무장하고 공격해 들어올 그 기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찬송 가운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굳게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고 마침내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찬송할 때에 어떤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네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기도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또 기도할 때에 기도할 말도 생각이 잘 나지 않고 내용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나의 마음을 아랠 수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최고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찬송이 있죠. 불길 같은 성신이여.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찬송이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들과 신앙의 고백과 간구하는 내용들이 찬송의 가사 안에서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찬송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에 강력한 기도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찬송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찬양할 수 없는 이유가 더욱 많을 때에 찬양하면,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2배, 3배, 4배, 아니 몇 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여호사밧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그 모든 싸움을 다 감당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찬송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큰 힘을 줍니다. 마음이 어둡고 고요함 가운데 있을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과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해 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외로움과 고독과 어려움과 상처를 경험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찬송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찬송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통로가 됩니다. 찬송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온전히 찬송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찬송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게 됩니다. 슬프고 비가 오는 것처럼 우울하면 그 우울함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고통 중에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찬송을 할 수 있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 이유들과 상황들을 만들어 우리의 찬송을 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능력의 통로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선포되는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